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5장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때 했던 얘기가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가 이제 23년 동안이나 꾸준히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전했는데 듣지도 않았다. 아무도 듣지도 않는 말씀을 예레미야 23년 동안 전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핍박을 하고. 근데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도 동일하게 23년 넘는 그런 긴 시간을 쉬지 않고 이제 부지런히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23년을 갖다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제 견뎌서 살 수 있었을까? 아무도 듣지 않고 핍박을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23년을 알진 않았지만 그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 하루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레미야에게 노성벽으로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견딜 수 있게 노성벽으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이럴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예레미야 삶 자체가 또한 이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본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본인을 두고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그런 순종의 모델로서의 그런 예레미야가 되는 것은 또 물론이고, 그 예레미야의 삶과 그런 예레미야 예언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사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삶이 이제 고뇌와 고통과 그런 수욕의 삶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삶을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결정하게 된 걸까? 무엇이 그런 예레미야의 삶을 그렇게 결정했을까? 보면은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을 결정을 했어요. 예레미야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결정된 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게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무엇으로 인해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결정되고 있는가? 지금 사는 모습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예레미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런 상황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로 상관없고 그냥 내 뜻과 내 의지의 결과로서의 지금 모습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전적인 순종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결과로서의 지금의 모습인지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표를 볼게요. 표를 보면은 연대기순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난 시간에 본 요 21장 좀 보이나요?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좀 보이시나요? 21장은 요 왕들에 대한 경고잖아요. 이게 58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24장에 무화과 두 광주리에 비유했었잖아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해서 니네들은 못 먹을 무화과다 예를 설명. 이게 59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방금 봤던 25장 70년간의 포로기 겪고 돌아올 거다. 이거는 60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기순이 아니에요. 사실 605년 이야기가 제일 먼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봤고, 오늘 볼 부분 중에서 특히 26장부터 요 29장까지는 예레미야 사역,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들에 대한 건데, 결국 그 반응이 핍박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과 순환이다, 이렇게 제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성전 설교와 그것에 대한 반응,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과 그것에 대한 반응, 여기 두 장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로지에 대한 편지,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그래서 반응에 대한 게 대부분 핍박이고 부정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순환인 것이고, 그런 부정적인 반응의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얘기가, 지지난 시간부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도리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부터 볼 건데, 26장은 연대기순으로 보면 609년이에요.
더 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7장과 28장은 593년. 그리고 29장은 597년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연대기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요 미래의 회복, 소망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늘 볼 새 언약이라고 소위 불리는 관념입니다. 요 새 언약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26장 보면 성전 설교와 그로 인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설교는 사실 요 앞에 7장에서 봤던 요 성전 설교 내용이랑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7장은 성전 설교의 메시지, 종교적 위선과 너희들 타락, 그래서 망할 거다, 이 메시지에 초점이 있었다면은 26장은 이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반응, 재판받게 되는 예레미야가 처하게 된 상황, 그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2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래요. 기억나세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누군지?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잖아요. 1차 갈그미스 전투 직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무기또에서 느고한테 죽고. 요시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요시야 여기 있어요. 그래서 느고가 사실 이제 하란을 쟁탈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막아섰다가 느고한테 죽고, 여기서 지체한 느고가 바벨론 나보폴라사이랑 싸우러 올라갔다가 별로 소득 없이 내려왔는데, 요시야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요시야 뒤로 해서 왕이 됐는데, 내려오는 길에 화나니까 여호아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가져가고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요 나보폴라살과 바벨론과 느고가 전투했던 요 609년의 전투가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거든요.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얼마 안 된 시점, 곧 요 609년의 시기예요. 요 시기가 26장의 배경, 성전 설교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 빼앗겼어요. 애국 바로 누구한테 전쟁 배상금으로 다 빼앗기고, 막 거기다가 여호야김 또 토막공사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때 성전 뜰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전하라. 목적은 혹시 걔네들이 듣고 3절 보면 돌이킬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뭐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보통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듣지 않는 거예요. 5절 꾸준히 보냈는데 너희들은 꾸준히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6절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 망한다는 설교를 하고. 실로 기억나세요? 실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대충 지도가 어딘지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실로의 언약궤가 놓이면서 첫 번째 중앙 성소가 여기에 세워지게 돼요. 근데 요때 이제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갖다 주로 담당했던 게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이다말 계열 출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에게도 있어도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장소예요. 근데 사무엘상 봤듯이 엘리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폐허가 되는 거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막 악행을 행하잖아요. 성전 수종들 여행들이 간음하고 동침하고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지막에는 언약궤를 들고 요 에벤에셀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에벤에셀까지 언약궤 들고 갔다가 요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그 뒤로 요 실로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언약궤는 요 아스돗으로 갔다가 다곤신상 다 부러뜨리고 모가지 손모가 다 잘라내리고, 그 다음에 요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여기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아니다, 베세메스로 먼저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중앙성소 역할을 하는데, 실로는 완전 옛날에 다 무너진 그런 잊혀진 그런 폐허가 된 그런 장소를 한 거예요. 근데 니들이 절대시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요 실로 꼴 날 것이다, 이 꼴 날 거다, 하나님한테 이거를 갖다가 이 설교를 제사장, 선지자 다 모든 백성이 다 듣는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달려들어가지고 예레미야 붙잡는 거죠. 이게 7절이에요. 너 진짜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이제 진짜 죽었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반응, 어떻게 당연한 결과죠.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다 다음에 와서 여기 망할 거라고 돈 막 들고 이러면서 머리끄댕이 잡혀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특히 이때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 11절 보면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제일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는데 선동을 해요. 당연한 결과죠. 근데 요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은 12절, 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니네 그딴 식으로 살지 말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도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보면은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죽일 테면 죽여라. 백제라고. 근데 죄 없는 나를 죽이면 그 책임을 결국 니네와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내 진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견이 나뉘었어요. 16절 보면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편에 서요.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계속 예레미야를 갖다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장로들이 예레미야 편을 드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18절 보면은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의 일화를 이야기해요. 모레셋 사람 미가. 이 미가가 미가서를 쓴 미가예요. 똑같아요.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 이 사람도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시온을 바깥 경작 시온을 다 갈아 엎을 것이다. 니네 회개해라. 이거 미가서에도 그대로 나온 거예요. 12절. 이 얘기 그대로 하고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가는 이사야랑 더불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사상적인 지원을 했던 선지자들로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해서 히스기야는 뭐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고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레미야 죽여서 별로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 여기까지 19절까지 그 얘기고 20절은 장로들이 계속 이어서 한 게 아니라 나레이터가 이야기하는 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자, 예레미야서의 해설자에 첨가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여호야김 때, 지금 여호야김 때예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도 여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애국으로 도망갔는데 여호야김이 끝까지 쫓아가서 애국에서 잡아 끌고 와서 죽였다. 뭐냐?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 죽이는 일이 그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죽이는 일이 흔한 일이었으나 예레미야는 이때 죽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그 아히감의 보호로 의해서 목숨을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반은 요시야 때 성전 청소하다 신명기 발견한 그 제사장 힐기야가 신명기 그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힐기야로부터 율법책을 전에 받은 서기관이 사반이에요. 그래서 요시 앞에서 읽어준 사람이 사반이에요. 보면은 열왕기하 22장 여기 나타나는 서기관 사반에게 사반이 왕에게 이 책을 주되다 하고 이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 사반의 아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아히감도 나와요. 사반과 어디 있지? 사반의 아들 아히감. 여기.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름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아히감의 아들, 그러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도와줬잖아요.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라고 있는데 그달랴도 보면은 예레미야를 좀 도와준 걸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갖다 이제 그달랴가 아니라 그마리아가 백성들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호와김 화딱지 나서 다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니까 태우지 말라고 말린 사람도 그말이에요. 그래서 좀 나름 유력한 가문이 그래도 예레미야를 좀 도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숨을 건졌어요. 예레미야는. 우리아는 죽었는데. 그래서 27장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상징적인 행위를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거거든요. 시점은 시드기야 때예요. 앞장은 여호야김인데, 근데 여기 27장 1절을 보면은 요시야에도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똑같이 26장처럼 그렇게 여호야김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잘못 기록한 거다, 필사자들이 잘못 기록한 거다 많이 얘기를 하고, 요걸 갖다 시드기야로 많이.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대부분 다 시드기야로 번역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그렇죠. 또 쉬운말 성경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그래서 뭐 현대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뭐 NIV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70인역은 아예 1절을 갖다 빼버렸어요.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시드기야예요. 왜냐면 3절도 보면 시드기야를 보러 왔거든요.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모였어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이렇게 시돈의 사신들이 모여가지고 아마도 이제 바벨론한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 같아요. 애국을 통해 왔고. 근데 이때 이들한테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멍에를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사신들한테 주는 거예요. 기념품처럼. 멍에 뭔지 아시죠? 요런 거. 요거잖아요. 소 뒤에. 요 밑에 있는 게 목심. 그렇대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가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니네 왕들한테 갖다 주라고. 바벨론 안에 멍에를 매가지고. 그러니까 외교 사절단이 아닌데 기념품을 이런 걸 주고 있어요. 죽으라고 바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4절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한테 이 땅을 다 줬다. 바벨론 왕의 멍을 메고 소 쟁기 끌듯이 바벨론 왕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8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니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 거짓 선지자들 말 믿지 마라. 그리고 12절 보면은 같은 경고를 갖다 이제 시드기야한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외교 사절단들한테 했지만 다 이게 시드기야 보라고 하는 거니까 시드기야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겨라. 거짓 예언 믿지 마라. 니네 망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다. 니네 둘 다 망할 거다. 15절 보면 똑같이 잘된다 복 준다 설교하는 놈이나 그거 믿는 놈이나 둘 다 망할 거다.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백성들한테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597년에 여호야긴이 잡혀가잖아요. 에스겔도 잡혀가고 2차 포로 발생한 거거든요. 그때 성경 기물들도 많이 뺏겨서 갔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수년 안에 여호야긴 왕이 돌아와서 현재는 시드기야가 왕인데 여호야긴이 돌아와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고 포로들도 돌아오게 될 거고 빼앗긴 성경 기물도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11개 성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시드기야는 왕이긴 왕인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왕 대접을 못 받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조카죠. 시드기야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내가 이거 예레미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라. 수년 내에 돌아올 거라는 거 믿지 마라. 오히려 걔네들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돌아올 거라고 기도를 그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남은 거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빼앗길 건데 그거 안 뺏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18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옮길 거다. 다 바벨론을 옮길 것이고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회복될 거다. 그게 22절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런 식의 설교를 계속 하고 다닌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28장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나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한테 이제 대놓고 맞서는 거예요. 1절 보면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하나님. 이름 뜻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뜻이에요. 그 여호와의 은총을 받으니 하나냐가 593년 그때 이제 등장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앞장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거의 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각 나라 사신들한테 멍에 하나씩 만들어서 전해주고 지도 메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메고 성전으로 매일 출퇴근을 했을 거예요. 책가방 메고 학교 가듯이 성전으로 가서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냐가 거기서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성전에. 그러면서 2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성전 기물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이죠. 그 포로들이랑 그러니까 왕이랑 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걸 딱 봤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멘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성전 기물이 돌아오면 좋겠고 포로들과 그 잡혀간 왕이 돌아오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예레미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말이 정말 이루어져야지 네가 진짜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왜 그러냐? 선지자는 사실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율법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율법을 어겨서 언약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에 그 역사서라고 하고 선지자적 관점 역사라고 또 하는 게 신명기 언약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을 해서 신명기 언약의 근거로 율법을 어기면 니네 벌 받는다 이걸 전하는 게 이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이 그건데 얘는
사실 평화의 시대 때 선지자가 크게 등장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사장이나 좀 있고 서기관들이 하나님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라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선지자로 인정받는다는 건 사실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아냐? 선지자의 이름 말한 게 성취함이 있으면은 그게 선지자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관점으로 예레미야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레미야는 좀 이렇게 결국 자기가 하나님 말 뜻을 전했지만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거나 우기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겸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도 물론 자기가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원하는 일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딱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그 하나냐는 자기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예언을 얘기하면 있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자신의 견해예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뭐 신앙생활 이런 걸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을 끌어다 붙여서 그 권위를 갖다 더 실어버린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의 차이를 갖다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성경 좀 봤다고 어떻게 보면 내 주장을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 갖다 쓰면서 이것 봐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이제 잘 분별을 해야죠. 자기 욕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 이제 더 과하게 10절 보면은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갖다가 빼앗아서 꺾어버렸어요. 뭐 힘이 좀 셌나 봐요. 그래서 나무 멍인데 소화했던 거. 그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 듣고 나와서 이제 자기 길 가는데 하나님을 딱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12절 보면 하나냐가 꺾은 나무 멍에 대신 새 멍에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죠. 하나냐 자기가 보낸 거 하나님 보낸 거 아니라. 그러니까 새 멍에 뭐요? 안 꺾인다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이 다 이제 정복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이. 궁금해졌는데 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선포하면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뭐예요? 이익이 뭘까요? 인기일까요? 이익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익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 예전에 최덕신 혹시 기억하세요? 최덕신이 그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간통을 저지르면서 그 돈으로 그 자기 가르치던 학생이랑 간통을 하면서 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마련해주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예레미야가 편지 보내는 얘기 나와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 둘이 나오는데 그 둘이 하는 짓이 그 이웃의 아내랑 간통하고 그런 것들인 것이 여기 성경에 일단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뭔가 따라오는 인기나 명예나 그것과 같이 오는 부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받들어서 당연한 부, 권력, 이게 신약에서는 확실해요. 신약 시대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거짓을 행했다기보다는 그 소피스트들 논쟁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 가르쳐서 특강 열고 돈 받아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논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게 이 당시에는 이게 논리였고 과학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멍에를 깨뜨릴 것입니다. 와돈 내자.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지. 부, 권력, 명예가 없다. 뭐가 따라오는 게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뭐 동일한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했다. 네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16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냐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냐는
그냥 우리가 다 모르고 본다면 위기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그런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거를 갖다가 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명성교회도 김은사만 김하나 부자가 자기네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막 하나님 지키신다고 이런 식으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도 되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짓 희망은 계속 얘기하지만 회개를 가로막아요.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을 가로막. 그리고 우리는 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로 알고. 근데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나님의 상황을 참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되는데 니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한테 이게 이방인들한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안 믿었을 것 같아. 니네가 죄를 짓고 우상숭배해서 망한다 했으면 회개가 가능한데 이거 얼토당토한 이방인. 근데 사실 바벨론 예레미야 이전 선지자들은 망한다는 얘기를 먼저 또 많이 했죠. 네.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을 직접적으로 망하게 한 수단이 수단을 갖다가 이제 뭐 여기서 이방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시야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 민족을 또 치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상황 이 방법이 굉장히 오묘하지만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참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 선민의식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그렇죠. 우상숭배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뭐 다른 것들 많이 추구하지만 우리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 있는데 나 교회 다녀 막 이러고. 설마 이방 민족들한테 우리를 그것도 이방 민족한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뭐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이제 보통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니까 칼에게 망하기도 하고 전염병과 기근을 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뭐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진짜 큰 죄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진짜 완전 나쁜 놈으로 돼. 그러니까 사탄과 동급이에요. 용이나 짐승으로 상징되거든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근데 거짓 선지자도 동급이에요. 똑같은 대우로 똑같은 신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9장 보면은 이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요 얘기인데 예레미야 1절 2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건데 597년 그러니까 2차 포로 아까 말한 2차 포로 발생한 이후의 시점이고 여기서도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의 그 다른 이름인 거죠. 그래서 3절 보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왕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이제 뭐 조공을 바쳤던 이제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신들 편으로 예레미야가 포로지의 백성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편지의 내용이 뭐냐? 집 짓고 정착해라. 과수원 만들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거기서 번성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헛된 소문 미혹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잘 살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일종의 책망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되게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 신세나 한탄이나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는 일 그만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몇 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 몇 년 안에 우리 다 회복할 것이다.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기적적인 구출만 기다리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을 도피하게 해주는 그런 듣기 좋은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진짜 역사적 사실로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다른 민족들은 다 민족성이 없어졌어요. 흩어져 버리고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시기에 대해서 그 유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원치 않는 환경,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을 이따 조금씩 경험을 하거든요. 어쩜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계속 그런 경험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포로지로 끌려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처음에 생각해 엄마 뱃속에서 끌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부터 이제 혹독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혼자 숨 쉬어야 되고 중력을 이겨내야 되고 살아요. 그리고서 이제 조금 이제 사는 게 좀 사람도 좀 알아보고 적응할 만하면은 또 새로운 환경인 학교라는 곳으로 유배가 되는 거거든요. 무서운 세계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적응하고 학교 생활이 즐거워질 만할 때쯤 되면은 갑자기 이제 취업과 저 먹고 사는 세계로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험난한 삶을 헤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뭐 진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정착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사회 변화, 뭐 정권 교체가 우리한테는 낯설고 어려운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 건강상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의 변화가 되고 뭐 이혼을 한다거나 누가 죽는다거나 사고가 난다 질병 뭐 실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삶은 계속해서 그런 크고 작은 어떻게 유배를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낯선 환경을 익숙해지면 또 다른 환경에 처해지는 그거에 대처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런 유배지의 생활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의 극단적인 형태가 그렇게 나타난 거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곳으로부터 불편한 환경으로 계속 또 던져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돼요.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더 자라나게 돼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뭐 많이 하셨죠? 많이 사시니까. 근데 보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연단시키시고 싶어하시는가. 그러게요. 그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 예수님처럼. 근데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그래요. 그냥 갓 태어난 아기로 치면 갓 태어난 아이가 중력이 너무 힘들다고 고개도 안 들고 손을 깠다고 맨날 누워만 있고 엄마 뱃속에서만 헤엄치던 때만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발달장애가 되는 거죠. 병원에 와야 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 치료받는 거예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얼마나 부모가 속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중력에 대해서 불만을 조장하는 거예요. 저런 쓸데없는 중력 없어지고 말 거다. 그러면서 아이고 불쌍하다고 중력에 노출된 네 처지가 불쌍하다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메시지는 결국 거짓이고 엄청 파괴적인 거예요. 잘할 수 없게 삶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돌아가는 게 확실하다면은 결국 내가 힘들게 고개를 들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게 되는 거니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로지의 백성들한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됐어요. 정당화시켜주는 신학적인 이유가 됐어요. 그렇게 합리화해주면서 그렇게 그냥 그것만 좋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무책임하게 현실에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그 포로지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거예요. 딴 생각 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집중해라. 살아남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도 우리한테도 뭐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 정체성을 잃지 말면서 살라는 그렇죠. 최선을 다해 그들의 문화대로 살라는 얘기. 그렇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가 이 유배지 같은 우리의 삶, 익숙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거기 자꾸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왜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있어야 되나, 왜 내가 싫어하는 이곳에 있어야 되나, 왜 내가 싫어하는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차피 천국 가면 그 마인드 다 부질없는 거 아닌가. 서방한테 뽑기를 하냐고. 녹음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인생 힘들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에 있냐, 스스로 막 불쌍하다 이렇게 예수 믿고 살면서 보답하셨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고 거기 아니고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거기 그곳에서 딴 생각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 집중하라. 왜냐하면 거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에스겔 하면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천국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보였어요. 거기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배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거든요. 왜 예레미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다들 들어본 말씀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 얘기. 그러니까 너희에 대한 계획은 나만 알고 있다. 니네가 생각하는 것, 니네가 원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와는 다른 것이지만 그게 너희들이 여기기에는 그런 재앙처럼 느껴지는 것이더라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가 있게 하고 희망이 있게 해주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 유배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내 계획이 거기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게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내 노력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추구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걸 하라는 거죠. 뭐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거기서 그래서 일상을 일단 살아가는 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과수원도 바꾸고 집도 짓고 정착해서 그 생존을 위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앉아가지고 불평하면서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그냥 자기 용면에 빠져가지고 거짓 선지자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좋을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엄마 뱃속만 그리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성전이 없는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도 거기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그리고 결국 회복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평화의 현실에 그 안주하라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때가 차면 더 놀라운 회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리고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벨론의 흡수에서 어떻게 보면 살았어요. 바벨론의 일상을 포용했어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뭐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 바벨론의 동화돼서 완전히 흡수돼 버리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 처음 아브라함부터 뭐 지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창조적이었던 시기가 이 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정체성,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이 왕정시대 때 희미하고 왜곡되었던 정체성을 요 포로지 때 더 확실하게 찾게 돼요. 그래서 보면 뭐 지난 시간에 중간 삼에서 했듯이 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제에서 제사하던 그런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으니까.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때까지 뭐 있었던 계시의 글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본을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게 성경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져요.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그제서야 성경을 보면서 그전까지 제사만 드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포로지 시기에. 그래서 뭐 과거에 스스로 막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성전이든 제사든 예루살렘이든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걸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그 정말 시련이었죠.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여겼지만 정말 정체성이 점점점 사라져서 믿음의 끄트머리에서 겨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여겼지만 그 끝으로 밀려나간 게 아니라 믿음의 중심부로 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 포로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포로 생활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주는 최악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야 같은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준비되어지는 시간인 거죠. 생활은 좀 편했고 포르기에서. 네. 그래서 그 선생님도 얘기하고 좀 나중에 올 때
오기 싫어했다는 설도 정착을 잘 했으니까. 거기가 문화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문화도 발달돼 정착을 잘 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정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몇십 년을 그런 거죠. 살았으니까 오기 싫은 거지. 거기 가면 다시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남은 자들한테는 멸망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회복을 예언하고 포로기에 있었던 자들한테도 일단 이 심판 이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미 환난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야기한 거라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환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 거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 우리 괜찮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이키기를 좀 회개하기를 순종하기를. 이세들은 진짜 오기 싫었을 거야. 그럼요. 뭐 미국에서 대학 가고 취직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낳고 자랐으니까. 애국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우리한테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유배의 경험이 주어질 텐데 그 기간이 뭐 잠깐 순간일 수도 있고 사실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달 며칠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요? 우리 혹시 삶이 그렇죠 뭐. 왜 그러냐면 내 요즘 좀 되게 바라는 게 좀 내 희망이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되게 좋을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도 그래요.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찾으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자꾸 교회 요즘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경우도 많고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근데 내가 주일날 안식일날 정말 교회당 교회에서 내가 맘 편히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순간순간 이제 열받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고민이자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내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유배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경륜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예레미야가 알려주는 거죠. 거기서 동결하면서 동물 최선을 다해서 정착해서 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놀란 일을 이루시겠대요. 뭐 우리 개인의 성화겠죠.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편한 교회에 가면은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디 일어날 수도 있고 편한 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라서 몸이 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가면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서 또 말씀 안 볼지도 모르고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는 교회라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은 아 나는 말씀 잘 이해가는 교회에 다녀라고 하면서 나는 말씀을 안 들 거야. 그렇진 않은데 좀 그랬었는데 아까도 일하면서 어떤 분 교회 나오신 분 같이 8번 성경도 읽고 그래서 이제 안수 임직도 받았는데 진짜 열거쳐서 간다버렸다. 이제 근데 사모님은 교회 안 나오면 이혼한다고 그러고 자기 죽겠다고 그러고 근데 교회 가면 상처받고 너무 싫으니까 근데 2019년은 해피해로 지냈어요. 교회 많이 다니고. 죄송한데 우리 동대표 직업이 목사야. 나 처음 봤어 동대표가. 후보자 된 건 아니야. 근데 1인이잖아. 예. 뭐 되죠 뭐. 할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네. 근데 뭔가 동대표를 해서 뭔가 그 아파트의 선한 가치관을 행사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 안 뽑히다가 보니까 목사님에다가 어디 무슨 이제 장생대는 아니고 뭐 수영 목사님이신가 봐요. 목사님에다가. 다시 예레미야 편지 내용으로 돌아가면 16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 내용 쓰는데 그러니까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게 아니고 도리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니네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15절은 사실 요 15절은 21절 앞에 오는 게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20절까지 쭉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니네들은 말 들어라. 니네가 말하기를 우리도 선지자 있다. 바벨론 포로에도 선지자 있다고 하는데 니네가 그 선지자로 여기는 그 걔네들에 대해서 21절 바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또 다른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걸 한 건데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따위로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답장 돌아온 편지를 그러니까 사신들 편에 보냈으니까 편지 써서 사신들 편에 보냈겠죠.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의 이제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받아서 예레미야 앞에서 읽는 거예요. 29절 보면 스바냐가 그래서 뭐냐 편지 내용이 예레미야 같은 거짓 선지자 잡아 가두라고 너 제사장 세운 건데 너 뭐하냐 이따위로 편지 쓰게 할래 똑바로 해라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지에 그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스마야는 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지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곳곳에서 예레미야는 혼자 싸우는데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 같아 엘리야도 1대 400. 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되게 딱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되게 인내. 근데 뭐 하나님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계획하신 거 이런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결국 비가 오게 한 약속하신 약속한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 오는 걸 이루신 것처럼 여기도 약속하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또 많은 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그런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신앙적 윤리적인 그런 상태랑은 상관없이 잘 된다 복준다. 근거 없는 낙관다. 회개할 수 없게 만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없게 만다. 그냥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그냥 현재 자신이 처한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욕심대로 그냥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상황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런 처한 상황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을 통한 결국엔 우리가 이제 성화되는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싫다고 해서 여기를 벗어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32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뭐 거기는 뭐 거짓 선지자라기보다는 뭐 잘못된 복음이긴 했는데 왜곡된 종말론, 왜곡된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예수님이 오셨다 저기 딴 동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럼 우리 뭐 할 필요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러면은 놀고 먹자. 그래서 일을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쓴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쓴 거죠. 그렇죠. 편지. 그러고 있다는 걸 듣고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듣고 인기에 야합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이런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괜찮다, 잘 된다, 복준다, 내 욕심대로, 내 기독 제목대로 뭐 다 될 거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필독으로 예레미야를 읽게 했으면 좋겠어. 필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욕기 한번 딱 읽고 딱 끝나면 그런 생각. 그 시대에 살렸으면 에레미야도 돌던졌지. 나도 믿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그 상황이 나는 저것도 안 믿었을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당시에 그것도 저도 아마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는 없을 내 것 눈으로 같아요. 봤어야 됐죠. 그러니까. 도마처럼. 참 도마가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사실 우리 귀에 듣기 싫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막 별로 저기 동조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욕심대로 우리 좋은 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그 끝은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메시지든 뭐든 들었을 때 내 귀에 듣기 좋기만 한 소리라면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 예레미야 이런 예레미야 삶의 모습과 그가 또 예레미야가 유배지에 써서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주는 그런 통찰력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서 일하고 계신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선택한 곳이었다는 것. 그들은 그게 재앙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30장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백성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1절부터 11절에 그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2절 보면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갖다 기록하래요. 기록하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켜질 거니까 증거로 남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근데 보면은 근데 회복에 대한 약속이긴 한데 환난 후 구원이에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6절 보면은 해산의 고통과 맞먹는 환난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남자들이 그런 환난. 그러한 환난에서 7절 구해냄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후에 새 다윗을 섬길 거다. 그게 9절입니다. 그래서 요 11절 내용이 요 회복에 대한 내용이 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법에 따라라고 하거든요. 이 법이 히브리어 미슈파트인데 정의란 뜻이에요. 정의대로, 공의대로 그냥 그 사실을. 그러니까 징계 이후의 회복이에요. 징계 없는 회복을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은 성화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게 잘못된 복음이고 좀 싸구려 복음이다. 값이 짜는 복음이다. 그래서 결국 징계를 통해서 이 포르기를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화 되어 가는 거거든요. 성화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만 있고 성화가 없으면은 뭐 생각해요. 칼빈이 절대 그 둘을 갖다가 이제 물론 구별은 했지만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았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칭의가 있으면은 성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은 징계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예요. 징계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징계는 니네 스스로가 자초한 거다. 15절. 니네 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러한 징계를 내린 거다. 근데 그럴지라도 16절 여기 그러므로를 갖다 그럴지라도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럴지라도 니네가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너를 괴롭혔던 그 대적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희 상처에서 새살이 돋게 하겠다. 17절. 그러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고쳐서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징계는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의 집안이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를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21절 보면 내가 함께 하겠다. 너의 지도자들은 나랑 그렇게 함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22절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는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결국 이제 이루어 가겠다는 것, 그리고 그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세대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래도 회복이 된다는 게. 회복이 70년 이후니까. 네, 그러니까 7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아닌 게 된 거죠. 그렇죠. 뭐 세대로 치면 70년 넘게 사는 사람들 얘기는 뭐 그런 개념도 성인이었다면 이 시대는 아니라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31장을 보면은 여기 31장이 이제 새 언약이 되는 건데 하나님 백성 회복이에요. 1절 보면은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언약 백성의 지위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2절부터 보면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런 구원을 모티브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구원을 냈던 거. 그때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그때부터 이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인자함으로 여기 헤세드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가페 신약에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징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징계하고 있으나 그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나와요. 이게 사마리아 산들과 에브라임 산을 언급하고 있어요.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이미 없어진 지 막 오래됐어요. 몇백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년 넘게 흘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온 애들 유다 백성들만 잡혀온 건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였고,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어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이제 북왕국을 대표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쭉 그냥 이어집니다. 그래서 5절도 보면은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이거 신명기적 표현이죠. 신명기적 저주는 내가 심고 딴 사람이 먹는 거, 내가 지은 집에 딴 사람이 사는 거, 이게 신명기적 저주의 표현이에요. 근데 신명기적 축복은 내가 씨 뿌린 걸 내가 먹고,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내 아내랑 내가 뭐 같이 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고 모든 부정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도 차별 없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은 9절 보면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뭐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갖다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회복된다기보다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쭉 이어진 얘기들이 뭐 에덴을 묘사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신약으로 따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그래서 이런 회복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파되고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면은 15절부터 좀 뭐 무슨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은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랑 가까운 곳이에요. 라헬 아세요? 라헬은 그 야곱이 그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라마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마가 처음에 삼촌한테서 도망와서 에서 만나고 나서 세겜에 정착했어요, 야곱이. 근데 여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요 베델로 다시 이제 내려오겠다고 해요. 왜냐면 베델에서 사닥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약속했던 곳 베델로 내려왔어요. 근데 베델에 있다가 밑에 요 헤브론으로 결국 내려 정착을 하는데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길에 요 베들레헴 근처 뭐 여기 라마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 죽어서 라마 근처에 묻혀요.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여기 라마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거든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갖다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왕국의 뭐 국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라헬이. 그리고 그 북왕국의 국모처럼 여겨지는 라헬의 무덤이 라마 근처에 있었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서 중간에 포로 집결지가 라마였어요. 그 예레미야도 라마에 있다가 풀려나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에 착안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헬이 그 자식들, 그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그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라헬의 무덤 근처이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간 집결지인 라마에서 그런 환상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이 너무 슬퍼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이 없어져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만 울어라. 네 눈물의 값을 받을 거다. 결국 네 자식들 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 회복에 대한 약속. 라헬은 울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 너의 자녀가 돌아올 거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 그 얘기.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본문이에요. 17절에. 이거. 그래서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인용을 하거든요. 언제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그렇게 마태복음 이거예요. 2장 18절. 이게 이루어졌대. 마태복음. 마태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고 이게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라마에 슬퍼하는 소리가 있지만 이것은 결국 회복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라헬 괜찮아. 니네 백성 회복될 거야.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회복될 거야가 이루어졌다는 거를 마태는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본문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이 본문 자체가 메시아 예언은 아니에요. 근데 허구 많은 메시아 예언을 두고도 마태는 이걸 갖다 사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회복을 강조. 아무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18절은 그 에브라임, 포로로 잡혀간 에브라임이 이제 잘못을 회개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에브라임. 호세아가 북왕국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책망할 때마다 더 생각이 난다. 때리고 나면서 더 마음 아픈 그 부모 마음처럼 너무 안타깝다. 내 애간장이 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호세아서 8장에 나와서.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긍휼이 막 불붙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갖다 포기하겠냐. 그래서 구원은 결국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내 돌아와라. 내가 놀랍도록 새로운 일을 창조할 거다. 그게 22절이에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그 당시에 격언과 같은 건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 새로운 일, 이런 거. 여자가 남자를 갖다가 싸워서 이긴다, 뭐 이런, 뭐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새로운 일을 창조할 거다. 그러니까 니네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3절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뭐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였다면 23절은 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부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면은 이런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꿈으로 잠이 잘 잤대요. 그래서 27절부터 쭉 이어지면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뿌리 뽑아서 무너뜨려 멸망시켰다면은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씨를 뿌리고 심고 세우겠다.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씨 뿌리고 심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도 봤듯이 선지자들이 이제 궁극적인 회복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에 대한 회복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사실 스가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실제 역사적으로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 예언이 사기다, 뭐 이렇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잠깐 궁극적인 회복을 갖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회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은 결국 메시아 예언이 같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 보면, 그러니까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 메시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혹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런 하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 요거까지도 이제 내다보고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선지자들의 수준이나 백성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에서 정말 최고의 회복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모두의 회복일 것이니까. 그것을 당시의 선지자의 지식과 안목에 맞춰서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강조되는 게 이제 다윗 왕조의 회복, 이것도 계속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언약적 성취로서 회복되는 게 다윗 왕조의 회복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왕조가 회복돼서 국력을,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궁극적인 회복을 갖다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선지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예언을 하면서도 그게 신약의 교회를 갖다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건 몰랐을 거예요. 몰랐음에도 자기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또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온전한 것을 알게 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구약에는 뭐 수건을 쓴 얼굴로 본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이제 거울로 보는 걸로 묘사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청동 거울에서 보면 희미하고 뿌옇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해질 거다, 이런 표현처럼. 그래서 다시 보면 그래서 그날에는 다시는 그런 헛소리 안 할 거다. 뭐야? 29절.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는 이런 속담, 이런 거. 이런 속담과 관련해서 에스겔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던 거 봤죠? 니네 그런 속담이 뭐냐 해가지고 에스겔서에서 봤던 거. 그래서 이런 속담, 이런 거 잘못된 얘기들 안 할 거다. 왜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니네들이 이제 온전히 다 알게 될 거니까. 31절. 이게 이제 본격적인 새 언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즉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32절. 그 새 언약은 예전 언약이랑 같지 않대요. 예전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언약은 뭐냐? 돌판 위에 새긴 언약이었어요. 신명기 출애굽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써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었어요. 상호간의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근데 안 지켰으니까 이스라엘을 깨뜨렸죠. 근데 새 언약은 뭐냐? 마음에 새긴 언약이래요.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33절에 나타난 나의 법,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율법에 대한 거,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대한 거. 근데 그 율법을 내면화 시키는 게 새 언약입니다. 율법의 내면화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33절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던 율법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행하고 지켜야 됐던 것에서 이러한 율법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마음에는 없는데 막 겉으로만 지키고 막 이랬던 거. 종교 위선주의 저번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잘 못 지키더라도 종교 위선주의 그거잖아요. 너 그거 똑바로 11조 좀 제대로 안 됐다고. 너 요번 주일예배 지각했다고. 자기는 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만 잘 지키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거. 제가 주일날 질문했던 그런 거. 그런 종교 위선주의였다면은 잘 못 지키더라도 나 그래 예배 지각하긴 했는데 11조 잘 못하긴 했는데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행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다른 지금 예레미야서 하면서도 계속해서 봤던 부분이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가 아니에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네.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그럼요, 해야죠. 맞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뭐 10계명 외에 율법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율법 조항 자체에만 얽매여서 지켰니 안 지켰니 막 구분하고 정죄하는 그런 위선적인 율법주의자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우리 마음으로부터 행하게 된다. 나 이거 했어. 이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동일하게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갈라디아서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란 게 결국 성령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랑 그러셨구나. 왜 장구들을 오셨을 때 왜 이렇게 들어오시죠? 나는 잠겨져 있어서 내가 그랬구나. 열고 그냥 닫았는데 네. 그래서 성령을 주신대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고. 이거는 그 당시 배경적인 것이 반영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글로 쓴 게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직분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형상처럼 변화하게 된다는 거. 이러한 새 언약의 개념을 반영을 해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을 쓴 걸로 여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게 그래 이 당시에 새 언약 마음판에 새겨준대. 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알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직접 내가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을 세운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그리고 또한 지금 부활하셔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에 대한 건데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된 그 새 언약,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언약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고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길긴 하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있는 자가 결국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들이 있는 거라는 것, 그런 걸 증언을 한다는 것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34절도 보면은 그들의 악행을 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것도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0절.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예레미야 34절 그대로 인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문맥에 따르면은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유대교의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사하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또 새 언약에서의 새로운 측면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죄사함에 대한 측면이에요. 옛 언약에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했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35절 보면은 이 언약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35절부터 나오는 이 언약의 불변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서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서 40절은 그 회복의 확실성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 성전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성전 측량.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게 원독자들한테는 그만큼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기록된 것처럼 이것도 그런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을 다시 요약하자면 죄사함과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성령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뭐 유배지와 같은 이런 뭐 힘든 피곤한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되게 나름 감동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제가 많이 얘기하자면은 마음에 새긴 언약이잖아요.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된 거잖아요. 언약 문서를 보관하던 상자가 구약에서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지성소를 갖다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약궤가 되는 거고 내 마음에 성령, 언약 문서가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신약 표현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32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앞부분은 이제 시의 형식으로 됐다면 이제 3문체, 32장부터 3문체로 좀 바뀌거든요. 내가 이야기예요. 내가 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32장, 그래서 1절, 2절 보면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고 하잖아요. 시드기야 왕 11째 해 때 망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 9년부터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안에서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니까 저는 포위도 돼 있는데 첩자일지도 모르니까 또 가둬놓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캄캄한 순간인 거예요. 최후 그 멸망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몇 주 안에 그냥 바로 내일이라도 망해도 뭐 이상할 게 없어요. 그때도 결국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상황이 쌓아난 거예요. 그렇죠. 시대가 죽을 때까지도 안
그렇죠. 그렇죠. 시드기야는 저번에 우유부단을 왕해서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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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다가도 누가 또 살려주라고 하면 좀 살려줬다가도 막 그런 강경파들 눈치 보면서도 몰래 가서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정작 시키는 대로 하지는 못하고 뭐 이런 내가 왕이었어요. 봤을 때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면 자기가 벌을 받을까봐 안 죽이는 거야. 상황적으로 보고. 요즘 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좀 시드기야 11개 사람도 봤더니 좀 그러니까 왕으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 눈치 보다가 이 말 듣고 저 말 듣다 마지막에도 죽을 때도 자식 죽는 거 보고 눈알 뽑히고 쇠사슬을 목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참 안 된 사람이었어요. 에레미야 급이네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죽어서도 안 그래도 좋지. 순종이라도 했으니까 이렇게 좋게 기르면 아무튼 불순종하는 왕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모두 다 그냥 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판국이에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때 게다가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그 상태 그런 상태에서 땅을 사래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래요. 갇혀있고 포위되어 있는데 아나돗 예레미야의 출신지죠. 예레미야가 그 동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다말 계열 제사장 그래서 아비아달이 이 땅 니네 동네 고향으로 유배됐을 때 그 아나돗으로 간 거잖아. 거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조카가 와서 땅 좀 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한테 포위되어 있어요. 그 땅에 어떻게 보면 살려고 뭐 가기도 뭐 어려워요. 땅을 진짜 사러 갈지 그리고 뭐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이 점령을 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그 땅을 내가 밟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사요. 정식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10절부터 보면 막 증인도 세우고 인봉하고 따로 사본을 갖고 있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산 회복 그 모습 행동 요걸 통해서 말하는 건 회복이에요. 회복에 대한 소망이에요. 강한 확신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혈혈단신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정말 센 애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비싼 값 치르고 막벨라밭 굴에 무덤을 사서 사려를 장사 지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되게 뭐 그런 신앙을 지키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되게 일관성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구조적으로 별로 일관성은 없는데 예레미야는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랑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회복이 될 거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이후 회복이 될 거다. 메시지 전하고 진짜 포위돼서 죽을 동 말동한 상황인데 땅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를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진 그런 사상, 신앙을 갖다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밭을 산 예레미야의 행동이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다 비현실적인 걸로 봤어요. 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실제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탈북자가 와가지고 나 북한에 땅 진짜 많은데 사시라고 이거예요. 통일될 거니까 사시라고 싸게 줄 거라고. 지금처럼 사실 화해 모드일 때도 아니고 막 연평도 포격 사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땅 사시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결혼 못하게 한 게 농담적인 질문이 아니라 일부러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버티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너 같은 거 하겠니? 그러니까 좀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한 게 아닐까. 그렇죠. 버틸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어디겠어.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결국 예레미야가 진짜 실제라고 여기는 그런 인식은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런 인식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실제다라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예레미야가 좀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 실제는 지금 현재 아나돗 그 땅 밭에 진치고 있는 바벨론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런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실제였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도 쭉 뒤에 보면은 그게 이제 비실제적이고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를 알아요. 25절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막 찬양을 하죠. 하나님 뭐 못하실 분이 없고 위대하시고 뭐 또 그런 분인데 하나님 보시라고 24절. 성은 이렇게 다 포위되어 있고 전염병과 기근으로 싹 다 죽고 있는데 25절 보면 밭은 왜 사라고 한 거예요. 사긴 샀는데. 사긴 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게.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승부하고 이런 상황을 다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뭐 여론에도 반대되는 행위고, 근데 그 밭을 산 게 예레미야는 뭐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을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의 말씀 따른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왜 같아요. 왜? 예레미야가 뭘 했느냐? 밭을 사는 미치광이 짓을 했든지 아니면 진짜 밭을 뭐 파는 걸 했든지 뭐 그렇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영리한 일을 했느냐, 이것보다는 왜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증거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에 근거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망.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 그래서 시드기야 1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가장 실제적인 사람은 예레미야 한 명이 딱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이제 소망함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뭐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 많이 어긋날 수 있어요. 근데 요 성경이 실제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37절부터 41절까지는 앞에 그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이랑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언약을 말해야 돼서 그 언약의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이후에 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37절부터 보면은 처음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37절. 그리고 38절 보면은 그 백성에 대해서 언약 맺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고 구원해 주시고 언약 맺으세요. 그리고 나서 39절 40절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1절 그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고. 사실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율법을 제시하셨어요. 이대로 살면 복 받는다. 여기서에서 조금 차이라면은 다 은혜죠. 구원 일단 은혜예요. 언약 맺는 거 은혜예요. 법을 제시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을 제시하고 그 법대로 사는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게 이제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방법을 걷어찬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법으로 그 은혜로 걷어찰 수 없게 영광스럽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구원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거 첫걸음,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도 단순히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롭게 바로부터 구원해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광야 나라를 흩어져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그 성화거든요. 성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요 새 언약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권하는 본문이에요. 요 히브리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15절부터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19절부터 25절은 바로 이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고 살아야 되는데 요게 바울이 말한 게 바로 이 성화의 구원, 성화의 은혜에 대한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조심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칭의의 구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 이야기. 신약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1절 보면은 복을 준대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요거 마음과 정성을 다한 거 사실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안에 여호와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 요건데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 그렇게 행하신다.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죄악과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괜찮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니까. 그래서 43절과 4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괜찮다. 33절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추가적인 메시지예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결론이에요. 결론. 33장 1절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사실 뭐 대부분의 기간은 시드기야 통치 대부분의 기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뜰에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러니까 앞에 32장이 뭐 첫 번째로 임한 거고 두 번째로 또 그러니까 같은 587년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은 익숙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붙잡고 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할 때 붙잡으면서 이걸 내 소망, 내 성취, 내 욕심, 내 목표를 이루어 달라는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까 그 32장의 배경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어요. 절체절명 위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핍박받으면서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산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현실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미치광이 짓을 한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2절 모든 일을 만들어내고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불가능이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행동을 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여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소망,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달라는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우리 기도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헌금을 얼마 이것만 해주시면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 우리 없어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시고 있는 하나님이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우리 아들 전문이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었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이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에서 풀려나고 뭐 느부갓네살이 다 물러나고 예루살렘이 뭐 사내립 아수르 이겼을 때처럼 다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아니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서 너 이제 같이 있지만 풀려나서 잘 먹고 잘 살 거다. 지난번에 산 땅이 갑자기 뭐 상속권자들은 다 죽을 거고 땅값 엄청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절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니네 망할 거다. 니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니네 질 거다. 니네 시체가 이성에 가득할 거다. 5절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나 6절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치료할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실 거예요. 죄악까지 사하실 거예요.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평안을 베푸시는 거. 근데 심판 이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9절부터 보면은 그 성읍이 하나님의 기쁘신 이름이 된대요. 그 성읍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대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이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러한 심판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요거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이거죠. 신해산 언약의 성취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예요. 신약에서 결국 이거 성취되어지는 언약이잖아요. 이게 베드로 전서 맞나?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 우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됐던 그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13절 보면은 양떼가 개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간다는 표현, 손아래로 지나간다는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슬하랑 비슷한 거예요. 슬하의 자식이 있는 슬하를 떠났다. 그러니까 부모의 소유, 부모의 품, 부모의 곁에 묘 정도로 의미를 지는 거죠. 손아래로 지나간다는 거는 결국 빼앗겼던 그런 양떼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하심으로 그 양떼들이 다시 목자의 소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메시아적 예언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 이 정도.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요 메시아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14절부터 쭉 이게 결국 다윗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언약의 영원성, 영원한 다윗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14절 보면은 여기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선지자가 본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은 회복되는 그날에 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래서 그 의로운 통치로 구원받은 성읍 예루살렘이,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 앞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치드케는 23장 6절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때는 23장 6절에서는 이 표현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에 쓰여진 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쓰여져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를 반영한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다스린다. 메시아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는이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표현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23장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이거였다면은 여기 33장에서는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로 구원받은 그 성읍을 통해서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 요거랑 같은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 돈의 통치를 받고 내 욕심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서 욕먹는 거예요. 교회를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8절 보면은 다윗의 후손의 영원한 왕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영원한 존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둘 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의 제사장적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 제사장이 영원할 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게 그거죠. 지금도 아까 봤듯이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얘기하는 거죠. 찬송가 있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다음 뭐예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거예요. 중보적 역할. 그것에 대해서 그 제사장 그래서 그 레위인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면은 이러한 언약, 메시아 언약,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20절 낮과 밤의 질서를 깨어지게 할 수 있다면 이 언약도 깨뜨려질 거다. 뭐예요? 즉 이 언약 절대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하늘만 상을 셀 수 있다면 뭐 쭉쭉쭉 나오는 거. 요거 결국 요거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거든요. 뭐 바다의 모래처럼 침방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된다. 이 신약적 성취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 사역으로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기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받고 또 계시록에서 또 받고 우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에 대한 표현을 볼 수 있고 또 23절도 마찬가지죠. 낮과 밤의 질서, 하늘과 땅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면은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도 실행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메시아 언약은 실행될 거야,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예레미야 당시로서는 도저히 뭐 상상도 못했을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모든 백성을 위해서 뭐 기대나 했겠어요. 예레미야조차도 온전히 이해도 못했어요. 근데 그러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오신 이후 신약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도저히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대되지도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맨날 까먹고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초림이 그랬듯이 재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믿으면서 잘 이해는 못하지만 예레미야도 그래요. 잘 이해는 못하지만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유배지와 같은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나야지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성화니까 성화가 뭔가 영적이고 거룩하고 막 기도하고 음성 듣고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끝.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막 경고치고 막 기도하면 뭐 이게 아니에요. 저 권사님이 영적으로 온 거예요.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실제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는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마땅한 모습인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